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저희 빌라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서 추석 때 더 많이 붐벼요. 그래서 뭐 제 차 댈 데도 없어서 교회에 아직까지 대고 있습니다. 예. 어른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고향이고 시골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이 고향 방문 뜻밖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부분인데 본문의 그 앞부분 유명한 예수님의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의 그 사이 딱 두 구절이 14절, 15절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로 회당에서 여러 사람을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 지방 중 예수님이 바로 자랐던 곳 나사렛에 예수님의 고향에 오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글입니다. 이걸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이것을 이미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처럼 자신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할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들이란 말 그대로 전쟁의 패배에 사로잡힌 자들을 의미하지만 보다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로 죄에 의해 사로잡힌 자들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용된 이사야서 말씀은 눈먼 자들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실제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들이 꽤 있지만 여기서 육체적 눈먼 상태의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 담심에 눈이 어두워 영혼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눌린 자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깨어진 자, 상한 자들을 뜻합니다. 육체가 깨어지고 영혼이 상한 자들입니다. 이런 불구자 같은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지금부터 시작하실 것임이 실현되었다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놀람으로 반응합니다. 22절 중반에 보시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다음 반응이 그 은혜의 말씀에 의아해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육신에 주목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반문합니다.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육신에 대해서 이들은 눈을 돌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생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시는데 이들은 너도 사람이지 않느냐, 심지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며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개들 많이 키우시던데 우리 성도 중에도 가정에 신방 가면 개 키우시는 분들 종종 봤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여러분 2마리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해요. 집에 있는 그 개 말고. 어떤 개냐?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이 참 사람을
끝까지 따르다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도 편견을 가지다 보니까 더 이상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깰 수 있어야 하고, 보다 폭넓은 포용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가 난 것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참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법관 후보를 청문회를 하는데, 대법관 후보가 판사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판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사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하기를 원하고 사람들도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국회의원의 지적에 그분의 과거 판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버스 기사가 버스 요금, 시민들이 낸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를 당했는데, 이에 대해서 해고가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소송을 낸 판결에서 재판 결과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버스 기사는 회사에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그 요금의 일부를 한 두어 번 버스 회사에 있는 자판기 커피에 넣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비 1층에도 보면은 커피 마음껏 마시게 해두었습니다. 그죠? 회사에서 좀 그래 했으면 좋았을 건데 돈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자판기에. 자, 이 기사는 5명의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억울하다고 낸 소송인데, 그 이전에 회사와 버스 기사들 간에 합의한 내용문이 있었습니다. 요금에 대한 횡령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조건 해고한다는 합의문이었던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사님의 행위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분명히 합의한 내용이고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법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것이 맞기 때문에 판결도 틀린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그동안 여러 판결을 하면서 그 비슷한 소송들이 많았겠죠.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들.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해고 사유에 대해서 500만 원 뇌물을 받은 교감은 구제해 주었고, 연구 용역 자금 2억 7천만 원을 횡령한 대학 교수도 구제해 줬고, 국정원 직원이 16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응대받은 것도 또한 구제해 줬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한 판사도 있고 자애로운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어느 한쪽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주변에 흔히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상류층에 대한 직업에는 해고당하기 억울할 수 있고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버스 기사는 흔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그분의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는 버스 기사라는 직업이 절박했기 때문에 없는 형편에 소송까지 진행하며 결과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하게 정확하고 분명한 판사였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자유로운 판사였다면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과연 제기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선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이 임하신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 보인 반응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타난 다른 반응들이 있습니다. 놀랍고 의아함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의 때의 일들을 통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온 나라에 우상 숭배 문화를 심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인 암흑 시대가 도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임하시게 하는데,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가 막 다 타들어가고 식량 문제로 나라가 큰 위기에 들었을 건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뭐 식량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큰 위기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하게 하시는데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 사르밧 이방 땅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식량인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 먹고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어 자살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가장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허황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으나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니 과연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어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기근의 시대에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와 고아를 두고 왜 하필 이방 땅 과부에게 은혜의 말씀이 임했느냐, 그들의 편견으로 보았을 때는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시대 아람 왕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오늘 본문에는 수리아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하여튼 동일한 지명입니다. 큰 용사로 칭함받았던 그가 흔히 말하는 묻는병 나병에 들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의 집에 종살이하던 하녀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능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 말을 듣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이 문 앞에 나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환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일군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으면 좀 몸소 나와서 영접하고 뜨겁게 안수기도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냉대에 몸을 돌이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수하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병이 나으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에 나아만은 옳다 여기고 자존심을 죽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몸이 나병이 깨끗하게 낫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하물며 고대 근동에서 이런 병은 한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죠.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의외로 이스라엘 왕국의 원수 나라인 암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겁니다. 나아만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예시는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선 이방인에게 은혜가 미쳤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이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해 은혜 받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들이 보인 반응은 오히려 분노였습니다. 28절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폭력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29절 상반부를 보시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을 그렇게 내몰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응은 살해입니다. 29절 하반부에 보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살인도 불사할 만큼 과격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은혜로 받은 말씀을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토록 바랐던 구원의 소망 메시아가 오셨는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돈 땅 사르밧 과부도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을 뛰어넘었을 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볼까요? 세상 속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 과거 조선 말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이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 지대했었습니다. 특별히 교육 사업, 학교를 짓고 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의료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대학,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에 서양식 병원, 제중원을 짓고 서울대 병원이 되었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도 고려대 병원 등도 모두 선교사님이 시작한 병원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해외에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역할을 선교사님들이 잘 감당했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일 만큼 인구 전체 비율에서 기독교인은 소수였지만 그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찬란한 과거의 영광은 요즘 참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그것을 부각하는 미디어 콘텐츠들로 넘쳐납니다. 비판의 목소리에 물론 자정의 노력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할 겁니다. 지도자들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고 성도들의 생활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의 시선 역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순간 성화되어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자신들을 말씀에 비춰 바라보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한평생 부족한 죄인이 변화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 한국 교회가 이 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흥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예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거대한 물결 같습니다. 커다란 유행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단 마귀의 광교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 때 더욱더 그러한 때가 옵니다. 지금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이 거의 20년가량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 이하의 우리 젊은 지체들 10살 때부터 거의 이런 문화에 계속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노출된 문화,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휩싸여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 혹은 교회를 조금 다녔으나 교회 내 일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것,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편견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이고 저렇게 훈련 잘 된 사람, 헌신된 사람 보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일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너무 먼 이야기고 나의 실제 생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했을 때 어떠한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벗어날 때 누리는 행복. 이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날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진리의 본체이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생각과 사상, 소문과 불신, 적의적인 미디어와
비난 등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얼마 전 종영한 굉장히 이 사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그 작년 말에 저희 교회에 전화가 와서 우리 간사님이 처음 받았어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섭외팀인데 그 교회에서 촬영을 해도 되냐고, 우리 교회에서 촬영을 해도 되냐고. 담임 목사님한테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제 번호를 알려줬는데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를 촬영해도 되냐길래 처음엔 제가 우리 이 성가대를 와서 촬영하나 보다, 그게 맞냐 물었더니 아니래요 하는 말이, 연기자들이 이 성가대에서 성가 연습을 하는 것을 촬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허가하는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니면 촬영을 허가한다니까요. 그리고 당에도 그것을 회의하고 알렸던 것 장로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단서가 붙으니까 그 이후로 전화가 안 왔어요. 한마디로 반기독교적인 미디어였다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왔을까 저도 궁금해서 그 드라마를 봤는데 당장 알겠더라고요. 2화인가 3화인가 거기 나오는 의뢰인이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반주자입니다. 성가대 반주자고,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지휘자 장로님이 반주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손주 며느리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도중에 웨딩 업체가 실수를 해서 옷을 헐렁하게 만들어서 드레스가 훅 벗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부의 등 뒤에 그 불교 탱화 있죠. 막 보살 그려놓는 그 탱화 문신을 딱 보게 되고 이 장로님이 그걸 용납하지 못해서 파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지도자가 문신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게다가 가장 헌신된 사람 중에 하나인 반주자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결혼이 파혼된 이유가 이 신부가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완전 기독교가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게다가 나중에 뭐 14화인가 15화인가 거기 보면은 불교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은 변호사들에 의해서 졌지만 주지 스님이 그 변호사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차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폭넓게 포용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여러분 이게 요즘 현실이에요. 실제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미디어가 그렇게 기독교를 뭐 폄하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러한 세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노출되었습니다. 그건 20년 동안.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인들을 위한 차별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사회의 기존 질서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이 말하시는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도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 외에도 자기가 누가가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의 도시의 지형적 특성을 통해서 말합니다. 29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산 위에 건설된 동네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사렛 동네 낭떠러지 하든지 산 위에 낭떠러지 하면 될 텐데 굳이 나사렛이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임을 분명히 언급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산 위의 도시는 멀리서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등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산 밑에보다 산 위에 동네가 더 많거든요. 더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산 위의 동네는 기본적으로 멀리서 불빛을 보고 저기 가면 인가가 있겠구나를 알 수 있고 산 밑의 동네에게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산 위의 동네의 역할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산 위의 동네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을 말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민족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다른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전파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역할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연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인식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자신의 갇힌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벗어버림으로 진리에 대한 인식을 보다 자유롭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날 때 받는 축복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함으로 그들이 가장 큰 손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의 기회가 날아간 겁니다. 스스로 은혜 받을 기회를 걷어찬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 놀랍게 여기고 인정했습니다. 22절 상반절에 그들이 다 그의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러나 영의 양식인 줄 알았으나 편견과 선입견이 그 양식을 결국 먹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방 세계에 살던 사르밧 과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무나 낯설고 멀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으로 충분히 배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던 그들입니다. 엘리야의 말에 그저 낯선 선지자의 말, 낯선 나그네의 말이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버렸을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끊이지 않았던 은혜의 양식이 임했습니다.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도 이어집니다. 과부는 그 일 이후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합니다. 바로 아들이 병이 들어서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와 살아나게 됩니다. 과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날 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하셨고 육신의 양식을 주셨으며 나중에 아이의 생명을 살리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는 그 생명의 양식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날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 길을 왔던 나아만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치유자 될 엘리사의 반응이 그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에 맞지 아니합니다. 아니, 내 신분이 이러한데 이 정도 반응이 나와야 돼요. 직접 몸소 뛰어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나아만이 가졌던 치료자의 모습, 선입견,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의 선입견은 이런 거죠.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짖으면서 그의 손으로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요? 아니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는 나병의 부위에 막 손을 얹고 그렇게 막 안수기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은 굳이 만지지 않아도 혹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능력의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편견이 자신의 고국이 더 대국이라고 더 대국이 좋은 것이라는 편견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자신 고국에 있는 강 이름이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내년 초에 우리가 계획 중인데 가보면은 요단강 정말 작아요. 그래도 여기 우기 때 가면은 탄천 정도 되는데 그럼 건기 때 가면은 제가 있는 요 강대상에서 요 제일 앞자리까지 요 정도 폭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 넓이 뛰기 잘하는 사람은 볼짝 뛰면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게다가 지금 엘리사 시대 때문에 기근도 들어서 강물이 더 말랐거든요. 그 강을 건너왔던 나만 보기에는 이 작고 꾀재재한 강처럼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뭘 강이 없어서 이런 강에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고국에 더 큰 강, 더 좋은 물결 있지 않느냐. 거기서 씻으면 더 낫지 하면서 자신이 고국이 대국이고 대국이 더 좋다는 편견이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고자 그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몸이 치료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는 우상 앞에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지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아만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는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났을 때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가 되고 영혼까지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분노와 폭력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치유될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완전히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특별히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될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때 우리는 보다 진리에 대한 자유로운 인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진리를 바라보게 하는 안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우리의 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벗어날 때 누리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혹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망설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는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벗어날 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누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행복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강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향 땅 나사렛을 방문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걷어차고 은혜의 기회를 걷어찬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사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적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로막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벗어날 때 누리는 이 은혜의 축복들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강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